이번에 올 한 달 동안 다시 놀이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풍선이라는 그 노래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 때 우리가 바라보고 배웠던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과 또 삶의 이치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어릴 적에 그렇게 열심히 놀면서 배운 삶의 이치들을 우리가 어른이 된 우리들, 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그런 것들이 주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미끄럼틀 관련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네, 지난주에 그네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타볼 놀이기구는 시소예요. 시소. 예상을 아마 다들 하셨겠지만 시소입니다. 시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시소라는 시소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순 우리말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던데요. 이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시소 씁니다. C와 so가 붙은 단어인데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C는 보인다라는 뜻이잖아요. so는 보였다. 그런 의미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시소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뭔가 좀 연관성이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과거형과 현재형이 연속되어 있어가지고 보인다,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소의 상황을 그대로 좀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무언가 좀 보이죠. 그런데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보였던 현재가 다시 보였던 과거가 되는 겁니다. 보인다, 보였다, 보인다, 보였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려간 상황에서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보였던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민간 어원일 뿐이지 정확한 유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입견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한 유래를 찾아보니까 톱질할 때 나는 소리, 우리말은 어떻게 표현하죠? 쓱싹 쓱싹 표현하는데, 이 톱을 가리키는 단어가 써예요. 써.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쓱싹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서는 써 이렇게 느꼈나 보죠. 그래서 이 SAW라는 단어가 이 톱질할 때 나는 톱질 소리에서 나온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C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써 우리가 쓱싹 하는 소리가 씨써 하고 들려서, 그렇게 또 이제 톱질하는 사람, 예전에 톱질할 때 보면 양쪽에서 긴 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시소 타는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였던가 보죠. 그래서 그거를 그 톱질 소리에 연결시켜 갖고 시소라고 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유력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시소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this, that, 이것저것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this, that을 의미하는 불어 단어의 발음이 씨싸로 들린다는 거예요. 씨싸. 그래서 왜 꼼씨 꼼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this, that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그 톱과 관련된 그런 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형, 현재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야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소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저렇게 톱질하듯이 서로 움직이는 놀이기구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놀이터의 놀이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면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느낌의 차이를 크게 경험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시기들이 이제 다들 있는 거죠. 오늘 지음이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 이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시소도 못 타본 친구들이겠죠. 지음 같은 경우 언젠가 시소를 타볼 텐데,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무언가 이 지구에서 삶에 대해서, 이 중력을 느끼면서 하는 이 지구인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배워가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우리도 그 기점이 다 아마 있었을 거예요. 높이 올라갈 때가 있지만 또 다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는 것이죠. 시소라는 그런 놀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후에 성장을 하면서 삶의 굴곡들을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 시소 위에서의 그 특별한 느낌들과 좀 비슷한 느낌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이란 언제나 평평한 길을 걷게 되는 게 아니라 굴곡이 있는 그런 길을 걷는 그런 여정이니까요. 높은 곳에 오를 때도 있지만 골짜기 같은 길도 걷게 됩니다. 살다 보면 기분이 아주 좋을 때도 있고 아주 나쁠 때도 있다는 삶의 진실을 알게 되지만 시소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매우 짧다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쁘고 또 그래서 좋은 인생의 어떤 이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 너무 흥분할 것도 없고 나쁠 때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난 우리는 어린 시절 배운 그 이치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살다가 오르게 되는 작은 봉우리에서 지나치게 흥분을 하기도 하고 또 살다가 내려가게 되는 얕은 골짜기에서 과하게 절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놀이터의 아이들보다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소의 경험을 우리들의 일상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르락의 상황이 있겠죠. 인생은 아름다워 콧노래가 절로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기분. 신명기 28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 전반부에는 온통 축복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 축복이 모두 나를 위해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소의 오르락의 타이밍처럼 모든 게 다 보이는 느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5절 6절 보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이 축복이 나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 신앙생활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때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이 오르락의 시간을 경험을 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시간, 또 설교를 듣는 시간, 교회 여러 사역들을 돕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이 오르락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려보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알 것 같은 느낌,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도 아마 가져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은 예배 현장 속에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교회나 직장, 선교지도 그런 현장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차분해 보이고 감정 표현 별로 안 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지만 저도 신앙이 굉장히 뜨거운 종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쇼핑을 하다가 그 대형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하다가 너무 그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혼자서 몰래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잠깐 서 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떤 감동에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어디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또 어떤 막 격렬한 어떤 그런 그 오르락의 타이밍을 경험할 때도 있죠.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어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그런 적도 있고. 안 그래 보이시죠?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가슴이 터질 듯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간혹 그런 표정들을 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행복해져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멍하고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을 자주 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거 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책을 읽다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너무나 감동해서 눈을 감고 깊은 묵상을 하시는 분들도 자주 뵙게 됩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다가 막 가슴이 벅차오를 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내리락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럿이 있는 게 일단 싫어요.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교회 같은 데 별로 오고 싶지 않아요. 와서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립니다. 보는 오디션마다 다 떨어집니다. 시험을 쳤는데 번호를 밀렸었습니다. 취업도 안 돼요. 애인과 또 헤어졌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오해를 크게 받습니다. 관계들도 다 꼬여버렸습니다. 툭하면 다칩니다. 요건 요즘 제 얘기고요. 느닷없이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온통 다 싫어져요. 아무나 멱살을 잡고 한번 대판 싸우고 싶어지는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후반부의 저주가 모두 다 나를 위해 준비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신명기 28장 같은 장이지만 후반부엔 또 이런 저주의 내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신앙생활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성경책은 펼쳐볼 엄두가 안 납니다. 교인들의 인사가 부담스럽습니다. 찬양도 따라하기 귀찮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섬김의 시간도 짜증스럽고 교회에서는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축복해서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란 것이 원래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시소 같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구름 위를 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막막하고 힘겨운 일상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내가 도대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싶은 그런 시간이 금방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소는 오르락 내리락의 즐거움이 놀이의 포인트입니다. 오르락만 있으면 시소는 재미없는 게임일 거예요. 내리락만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 오르락의 자리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오르락의 자리에 고정이 되어서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아름다움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 봐야 그 높이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보이는 광경들에 대한 나름의 미학을 가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 주로 하세요? 긴 여행에서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집이 제일 좋지, 제일 좋다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장소가 너무나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돼버립니다. 자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찾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르락 다음에는 내리락의 시간이 꼭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인생이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들이 있다가 다시 이렇게 곤두박질 쳐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면 이 시간들을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또 지혜로운 태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오르락의 시간과 내리락의 시간을 살아갈 좋은 태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오르락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 뭔가 잘 보이고 상황들이 잘 이해도 되고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태도는 뭘까요? 먼저 거기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충분히 누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누려야 한다. 곧 내리막이니까 이거 잠깐이니까 의미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을 충분히 누릴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다른 걱정으로 가득한 나머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면 안 되겠죠. 카톡에 답장하다가
차창으로 지나치는 놀라운 풍경들을 놓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축구장으로 간 날이 기억이 나는데, 대전 축구장이었어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었나? 거길 처음 갔는데, 처음 갔던 날 휴대폰을 잠깐 쳐다보는 사이에 골이 들어가 버려서 땅을 친 적이 있었어요. 다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있는데 이미 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날 그 골이 마지막 골이었던 걸로 기억. 지금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국어 시간에는 국어를 누려야 되고, 미술 시간에는 미술을 누려야 하죠. 국어 시간에 그림 숙제를 하고 있거나 미술 시간에 책을 읽는 삶은 그 누리는 태도의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락이라는 좋은 시간에 충분히 누릴 줄 아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르락의 시간에 필요한 또 하나의 태도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소놀이는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놀이. 건너편의 친구가 꼭 필요하죠. 제가 이 맥락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우리 아파트에 있는 시소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건 혼자 놀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그냥 혼자서 꿀렁꿀렁 할 수 있는, 요즘엔 그런 걸 세팅해 놓는데 그거는 정통 시소가 아닙니다. 네, 그 시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시소놀이는 정통 시소는 말이죠. 꼭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친구가 필요해요. 건너편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르락의 위치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친구가 지금 내리락에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 준 친구가 있어서 지금 내가 오르락의 풍경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친구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누리고 있으니까 곧 내려가야지, 곧 내려가리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못난 어른들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놀이터에서는 그렇게 잘 배워놓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한번 올라가잖아요. 절대 안 내려오려고 해요. 어린 아이들보다 더 유치한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서 그 좋은 풍경을 독점하려고 하죠. 그럴 수 없지만 그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시소놀이를 할 수가 없겠죠. 시소놀이는 오르락과 내리락이 교차될 때 재미있어지는 그런 놀이니까요.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경험한 그 즐거움을 우리 삶의 자리로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높여준 친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친구에게도 즐거움의 시간을 공평하게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또 필요하겠죠. 이제 한편 내리락의 자리는 객관적으로는 사실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리락의 자리는 만만치 않은 고난의 자리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이 오르락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리락을 함께 경험하는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삶의 자리이자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자리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그 의미를 가지게 되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사실의 확인일 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언젠가 있을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의연한 삶의 자세인 거죠. 오르락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믿음이 이 내리락의 시간을 버티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믿음이 이런 내리락의 자리에 필요한 첫 번째 태도라고 한다면, 내리락의 자리에 필요한 또 하나의 태도를 저는 모리 슈워츠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한때 유행해가지고 너도 나도 읽었던 책이긴 합니다. 영어로 읽으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모리 슈워츠라고 하는 선생님이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과 그 선생의 제자 한 사람이 화요일마다 만나서 나눈 대화에 관한 그런 책인데요. 특별히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오늘의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경험이 자네를 온전히 꿰뚫고 지나가게 해야 하네.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표현이 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경험이 자네를 온전히 꿰뚫고 지나가게 해야 한다는 말. 벗어나기 위해서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이 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너무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리 선생님은 어떤 감정이든지 그 사람이 그것에 초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계속 피하지 말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슬퍼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대로 그 감정에 빠져들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직면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 어렵고 두려운 감정들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그 고통이 무언지 이제 좀 느껴지고, 슬픔이 무언지, 어떤 사이즈인지, 어떤 질감을 갖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 감정에서 벗어날 준비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이어지는 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이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고 그것을 늘 입는 셔츠처럼 입어버리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좋아, 이건 그냥 두려움일 뿐이야. 요놈이 나를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우리가 내리락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직면함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아픔과 고통을 피하지 말고 충분히 경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느끼는 공포와 눈을 뜨고 느끼는 공포는 달라요. 그런 여러 실험들도 있었습니다. 공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눈을 뜬 사람은 그 공포를 불필요한 사이즈로는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눈을 감는 순간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두려움과 공포가 실제 직면하지 않게 되면 그 실제 사이즈를 너무 부풀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죽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락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잘 견디고 버티면서 그 자리가 가지는 긍정의 요소들을 살피면서 다시 올 오르락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리막의 자리에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다면, 하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렇죠? 믿음의 태도.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직면하는 태도이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낮게 시소를 타셨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시소 선수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을 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아름다움이 적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리락의 자리로 막상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감정일 겁니다. 우리가 내리락의 자리로 막상 내려가 보면 놀랍게도 오르락의 순간만큼이나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높이 올라가 있는 친구의 환한 미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려는 마음은 오르락의 풍경을 내 친구가 누릴 때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면서 행복해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의 웃음을 떠올리시면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리락은 명백한 고통의 자리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자리인 것이 명백한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내리막이 좋은 게 아니지만 그 안에서의 진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들을 발견하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소는 결국 시소를 타는 둘 다 행복한 놀이입니다. 올라간 친구도 행복하고 내려간 친구도 행복합니다. 왜요?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자신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야 할 때 가장 큰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개그맨들이 그래서 스스로를 행복한 직업이라고 여기는 거고, 저를 비롯한 아저씨들이 개그 욕심을 그렇게 부리는 이유도 저는 그런 어떤 인간의 인간성, 아름다움에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타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재 개그를 남발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포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나의 움직임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소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척점의 위치에 있을 때 느끼게 되는 서로 다른 그런 감정을 배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올라간 풍경과 내려간 풍경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가장 의미 있는 풍경은 여기서 보는 풍경, 여기서 보는 풍경, 또 아래에서 보는 풍경,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이 시소놀이를 통해서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는 풍경은 시소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두 사람의 풍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고 있는 두 사람의 풍경, 서로를 높여주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풍경이죠. 혼자 놀 수 없는 놀이, 시소를 타면서 나의 높아짐과 낮아짐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건너편에 앉아있는 친구의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동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내가 앉은 시소의 건너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실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감사와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시소 같은 삶의 자리를 한번 좀 묵상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묵상을 도울 만한 노래 한 곡을 제가 짧게 불러보려고 하는데, 제목이 너의 이름은 이라는 노래이고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아는 영화 제목과 같은데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 만든 노래가 아니고, 그 영화가 출시되기 한 10년 전쯤 만든 노래입니다. 아마 그 일본인 감독이 제 노래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노래는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약 25초면 끝나는 노래여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하여, 또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서 뭐랄까요, 가사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널 살고 넌 날 살고 나는 널 죽고 넌 날 죽고 나의 이름 예수 예수 너의 이름은 원래 노래는 다 끝났는데 제가 억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나는 널 살고 넌 날 살고 나는 널 죽고 넌 날 죽고 나의 이름 예수 예수 너의 이름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장으로 자신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소리는 크게 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노랫말의 의미는 더 생각을 저마다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산 나의 이름이 예수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잘 살고 저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께 저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겁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가까운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는 부침이 있죠. 오르락이 있고 내리락이 있습니다. 이 두 자리에 있을 때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